모든 고행자와 또는 선정을 닦는 선인과 물과 불 또는 해와 달, 천신 등을 섬기는 교인들을 찾아보았으나 그것은 다 참다운 해탈의 법인 열반의 도가 아님을 알게 된 시다르타 태자는 스스로 생각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도를 얻은 자는 없다. 이 도는 내 스스로 판단할 것이요. 사람을 쫓아 얻을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은 애욕, 번뇌에 탐착하지 않으면 사견과 아집에 얽매여 있다. 모든 사견과 아집을 여의고 또 애욕 번뇌의 뿌리를 뽑아 길이 나고 죽음을 벗어나 가장 높은 정각을 이룸은 오직 나에게 있을 뿐이다라고 결의하고 마가다국 서쪽으로 니련서나 하수 동쪽 가야성을 향하여 가야산으로 들어갔다. 이 산은 옛날에 많은 수행자들이 머물던 곳이다. 이 산 위 숲속에서 풀을 자리로 하고 앉아 태자는 생각했다. 세상의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몸과 마음을 멋대로 드러내놓고 탐욕에 시달리고 번뇌를 따라가면서 아무리 고행을 닦은들 무슨 도를 얻을 수 있으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구하는 사람이 젖은 나무를 물 가운데 두고 서로 비벼 불이 나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탐욕과 번뇌에 시달리면서 고행을 닦는 것도 그와 같다. 만일 사문, 바라문이 그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 몸으로 탐욕에 끌려가지 않고 오욕 경계에 애착하지 않으며 모든 번뇌를 여의고 그 마음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으면서 고행을 닦는다면 곧 세간을 초월하는 큰 지혜를 얻을 것이다. 마치 그것은 불을 구하는 사람이 마른 나무를 마른 땅에 두고 서로 비비면 결단코 불을 얻는 것과 같으리라 고 생각하고 몸은 방일하지 않고 마음은 모든 탐욕 번뇌를 여의어 늘 고요한 선정에 머무르면서 그리고 모든 고행자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행을 닦기로 결심했다. 그때 가비라성에서는 태자를 모셔오려고 갔다가 빈 걸음으로 돌아온 대신과 찬익을 보고 더욱 슬픔과 걱정에 잠겼다. 정반왕은 다시 아야교진여, 알비, 발제리가, 마하야마, 바스바 등 5사람을 뽑아보내 태자가 있는 곳을 찾았다. 그래서 태자가 이 가야산에 정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정반왕은 가끔 대신과 인마를 보내 음식물이며 의복이며 거처하는 편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해보냈다. 그러나 태자는 그것을 다 물리쳤다. 태자는 이때 다른 스승 없이 홀로 도를 닦아 해탈의 법을 얻고자 했다. 그것은 첫째로 모든 세속의 탐착, 번뇌를 끊어 없애려는 이욕행과 둘째로는 한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적정한 선정과 셋째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의 원인이 되는 탐착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고행이었다. 이 같은 이욕, 적정, 고행의 세 가지를 아울러 닦는 태자는 겉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고행일 뿐이었다. 태자는 숲속에 고요히 앉아 선정을 닦되 하루 쌀 한 숟갈과 참깨 한 숟갈만을 먹으며 또는 하루 쌀 한 알, 깨 한 알씩만 입에 넣고 그냥 굶고 앉아 있었다. 옷은 몸을 겨우 가리는 베옷 한 벌이며 몸을 씻거나 머리를 깎지도 않았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한 모양으로 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렇게 한 해 두 해를 지나니 살갗 속의 살과 피는 다 말라버리고 오직 종이장 같은 살갗이 뼈를 싸놓은 사람의 형체만 남았다. 손으로 몸의 먼지를 털려면 몸의 털이 말라 떨어지고 손으로 배를 만지려면 문득 등뼈가 만져지는 것이었다. 마른 나무깽이가 되어 앉았노라면 나무하는 아이들은 쑥대로 콧구멍도 찔러보고 혹은 입과 귓구멍도 찔러보며 또는 흙과 먼지를 끼얹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죽은 듯이 조금도 까딱하지 않았다. 가야산에서 5년간 고행을 닦고 거기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우루빌라라는 몹가에 앉아 동쪽으로 향하여 니련서나 하수를 바라보았다. 그 물은 굽이쳐 돌아가는데 맑고 깨끗하며
양쪽 언덕은 평평하고 나무숲이 울창하며 각색 꽃과 과일이 풍성하고 하숫가에는 촌락이 듬성하고 집들이 연접하여 있었다. 태자는 한쪽 한적한 곳으로 갔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곳을 가려 심신을 쉬게 했다. 옛날 성자들이 수행하던 곳이었다. 태자는 이곳에서도 모든 욕심과 번뇌를 여의고 고요한 선정에 들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행을 닦았다. 아래 위 이를 맞물고 혀를 입천장에 고이고 마음을 거두어 한 생각에 매고 숨 쉬는 것을 세며 때로는 코와 입을 닫아 호흡의 길을 막으면 두 귓구멍에서 북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며 또는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가득 차고 겨드랑이와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도 했다. 태자가 이런 고행을 닦은 지 6년째 되던 해봄이다. 정반왕은 동산에 나갔다가 새로 피는 나뭇잎과 뻗어나는 가지며 향기를 뿜는 꽃을 보고 화창하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었다. 아, 내 아들 시따르타가 나를 버리고 간 지 벌써 6년. 이 훌륭한 동산과 궁녀와 풍류, 쾌락을 버리고 저 호랑이, 사자, 독사들이 들끓는 숲속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아득하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었다. 그때 태자는 우루빌라촌에 나아가 고행을 하다가 너무나 오장이 마르고 기력이 다하여 땅에 쓰러진 채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다섯 시자와 또 그것을 본 촌민들은 인제는 태자가 죽는다고 슬퍼했다. 그때 정반왕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대신 우다이를 불러 말을 달려 태자의 처소를 찾게 하였다. 태자는 땅에 쓰러져 누운 채 머리에서 발까지 진흙과 먼지를 둘러쓰고 신체는 살을 깎아낸 듯 가죽에 쌓인 뼈만 앙상하며 눈동자는 우물 속에 비친 별 그림자 같고 갈빗대는 지붕 벗겨진 집의 석가래와 같았다. 이것을 본 우다이는 두 손을 들고 크게 외쳤다.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오? 석가 왕족의 태자가 어찌 이렇게 되었소? 그처럼 단정하고 미묘하시던 몸이 흙덩이가 되었군요. 하고 부르짖으며 울었다. 그리고 태자를 억지로 업고 갑이라 성으로 돌아가려 했다. 태자는 우다이여, 내 몸이 이 땅에 부딪혀 가루가 될지라도 내가 맹세한 처음 마음은 부서지지 않을 것이요. 만일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거든 우다이는 내 시체를 메고 갑이라 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끝까지 정진하던 사람이며 처음 마음을 버리지 않고 큰 서원을 세운 바른 마음, 바른 뜻을 지닌 이의 해골이라고 말해줘. 라고 말했다. 우다이는 하는 수 없이 홀로 돌아갔다. 6년이란 세월을 하루같이 모든 욕심과 번뇌를 여의고 적정한 선정에 머무르며 사람으로는 견디지 못할 고행을 닦아온 태자는 모든 번뇌의 뿌리를 뽑아 다시는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다만 세간을 초월하는 해탈의 성도와 온갖 것에 자제한 지혜는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 태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6년의 고행으로 이 몸으로 인연하여 일어나는 모든 중생의 죄악의 뿌리와 나쁜 습성의 종자를 다 뽑아버렸다. 이 이상 더 몸을 학대한다면 다만 신명이 없어질 뿐 세간을 초월하는 해탈의 성도와 모든 데에 자제한 일체 종지를 성취할 수는 없으리라. 나의 고행은 이에 끝났다. 이 몸의 힘을 길러서 해탈 지혜를 성취할 때가 왔다고. 그래서 음식물의 분량을 차츰 늘렸다. 콩 삶은 국물이나 밀가루 부침 같은 것을 받아 드시고 차츰 기력을 차려 우루빌라촌으로 들어가다가 길가에 버린 헌옷을 주워 물에 빨아 입었다. 그리고 니련서나 하수에 들어가 목욕하고 물가에 늘어진 나뭇가지를 잡고 겨우 나왔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숲속에 앉아 선정에 들었다. 그때 우루빌라 촌장 세나파티의 딸 수자타는 일찍이 가비라성의 태자가 집을 떠나 수도한다는 말을 들었고 또 그는 세상에 볼 수 없이 잘난 사내라는 소문도 듣고 있었다. 이때 니련서나 하숫가의 숲에 와서 수신에게 기도를 드리다가
어떤 수행자가 숲속에서 선정에 든 것을 발견했다. 그는 비록 피골이 상접하였지만은 골격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보고 이내 시다르타 태자임을 알았다. 그 거룩한 고행에 감격할 뿐 아니라 또한 일찍부터 흠모하던 터라 수신에게 바치려던 우유와 꿀에 쌀을 끓인 유미죽을 만들어 올리며 받기를 애원했다. 태자는 이미 생각한 바가 있어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태자는 그 여인에게 그대가 내게 이 유미죽을 주는 것은 무슨 원하는 바가 있는가? 석가족의 태자이시여, 나는 태자님의 높으신 이름과 도덕을 흠모하여 왔나이다. 모쪼록 몸 건강하시와 장차 나의 남편이 되어 주소서. 나는 왕궁과 부모 처자를 버리고 집을 떠나 이러한 고행을 닦는 사람이다. 그것은 당치 않은 소원이다. 나는 장차 나고 죽음을 초월하는 도를 이루려 한다. 그러면 태자님은 반드시 큰 도를 성취하시리니 도를 성취하시면 나를 한 제자로 삼아 주소서. 그것은 뜻대로 하라. 고 허락했다. 수자타는 지성껏 날마다 우유와 꿀, 기름으로 끓인 최상의 음식을 태자에게 공양했다. 얼마 동안 이러한 음식을 받아 먹은 태자는 기력도 생기고 또 본래의 신상이 차츰 회복되어 갔다. 그때 6년 동안 같이 고행하던 아야교진여, 알비, 발제리가 등 5시자는 태자가 갑자기 고행을 버리고 목욕을 하고 머리도 깎으며 또 수자타라는 처녀의 유미죽을 받아 드시는 것을 보고 아, 태자는 이제는 타락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 있어 보아야 바랄 것이 없다. 하고 태자를 버리고 바라나의 사슴의 동산으로 떠나가고 말았다. 시자 5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태자는 홀로 걸어서 동쪽으로 전정각산의 서쪽 붓다가야에 이르렀다. 그곳은 매우 정결하고 부드러운 풀이 비단처럼 깔려 있고 그 가운데 필발라 나무가 일산같이 솟아 있었다. 그 나무 밑에는 네모 반듯한 바위가 좌대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태자는 그 나무 밑에 나아가 그 바위를 좌대로 하고 어떤 장자가 베어다 준 부드러운 길상초를 깔고 앉았다. 그리고 스스로 맹세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일체지를 얻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최후의 결심을 했다. 2 다리를 엇걸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선정에 들었다. 이때 태자 양미간의 흰 털에서 미묘한 광명이 흘러나와 세계의 가장 높은 하늘인 마해수라천에 비치니 그 하늘에 있는 마왕의 궁전이 흔들렸다. 마왕은 어떤 독약이나 마신 듯이 정신이 혼미해지며 공포에 떨었다. 이때 마왕은 인간의 시다르타 태자가 장차 모든 장애물을 정복받고 정각을 성취하여 불타가 될 징조임을 알았다. 그래서 마왕궁의 요염한 미녀 셋을 뽑아 태자 앞에 보내 미묘한 노래와 춤이며 갖은 애교와 재롱으로 태자를 유혹하려 시험했다. 미녀는 미묘한 음성으로 따뜻한 봄볕 아래 온갖 초목 싹트나니 가여운 태자님은 어찌하여 봄이 온 줄 모르시고 젊음의 즐거움을 버리시고 머나먼 깨달음을 구하시는가? 아, 태자님아, 우리들은 오직 태자님을 즐겁게 하려 하네. 이렇게 유혹했다. 그러나 나고 죽음의 뿌리를 기어이 뽑고 말 금강정에 든 태자는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이 선정의 도력으로 그들은 조금 뒤에 흰 머리털에 주름 잡힌 얼굴, 뼈만 앙상한 노파로 변하고 말았다. 마녀들은 놀라서 참회했다. 태자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착한 과보로서 하늘 몸을 받았다. 그러나 덧없는 늙음이 덮쳐왔구나. 너희 모양은 고운데 그 마음은 단정치 못하구나. 마치 채색 그린 병 속에 독약을 담은 듯 탐욕은 몸을 망치는 근본. 죽으면 악도에 떨어지리라. 악귀 축생의 몸을 받은 뒤에야 후회한들 어찌하랴라고 설교했다. 노파로 화한 마녀들은 다시 천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태자는 이에 나고 죽음의 근본인 애욕의 뿌리를 뽑은 것이다.
이것이 애용마의 항복이다. 다음, 이런 꼴을 당한 마왕은 크게 두려워하여 모든 신하를 불러 마군의 장병 1억 8천을 동원하여 가지각색의 험악한 형상으로 창, 칼, 활이며 맹수, 독사, 악귀 등이며 칼비, 돌바람, 벼락불을 일으켜 허공에 가득 채우고 천지를 뒤흔들며 정에 든 태자를 습격해왔다. 그러나 태자는 금강정에 든 채 어떤 경계에도 다시 움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정에서 크게 사랑하고 슬퍼하는 큰 힘을 발휘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쌓아놔 주었다. 이와 같은 대선정과 대자비의 위없는 법력으로 그들의 상대적인 경계를 초월하여 그들의 힘은 사자 앞에 사슴이냥, 부모 앞에 어린애이냥 상대가 되지 않았다. 모든 무기는 미묘한 꽃으로 또 하늘 일산으로 모진 비바람은 향기바람으로 또 상서 구름으로 변했다. 이것은 무량겁으로 쌓아온 끝없는 지내심의 인연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원한, 대적의 악마경을 이에 뿌리 뽑은 것을 말합니다. 이에 천신은 허공에서, 보살은 이미 모든 원한의 생각을 다 놓아버렸다. 모든 악마여, 너희들의 독한 마음은 불을 큰 바닷물에 던지는 것과 같도다. 마땅히 진해의 마음을 버릴지어다. 불을 차게 만들고 수미산을 무너뜨릴지라도 보살의 마음은 다시 움직일 수 없도다. 라고 찬탄했다. 이같이 끝없는 그 예로부터 나고 죽음의 근본이 된 탐해와 진해의 뿌리를 뽑은 것이 곧 마녀와 마군의 항복이다. 때는 11월 초일에 모진 비바람은 씻은 듯이 개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리고 뭇별은 초롱초롱 빛나며 이상한 하늘 향기가 풍기고 미묘한 음악이 울리며 대지가 저기 흔들렸다. 태자는 모든 욕심을 여의고 잡념을 떠나서 초선에 머물러 다시 2선, 3선, 4선에 들었다. 고요하고 맑은 선정에서 초야에는 숙명지가 열려 지나간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그 지은 바 선악법을 따라 이곳에서 죽어 저곳에 나되 그 부모 권속이며 빈, 부, 귀, 천, 수, 요, 장, 단의 과보를 다 비추어 보게 되었다. 다음에는 맑은 하늘눈이 열려 모든 중생이 이곳에서 죽어 저곳에 나되 그 선악업을 따라 천상, 인간, 지옥, 축생 등 세간의 과보를 받아나는 것을 거울 속의 그림자 보듯 했다. 그리고 대비심을 일으켜 그것을 구호하기를 생각했다. 다음 한밤중에는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나고 죽음의 인연을 관찰하여 이것은 고요, 이것은 고이 원인이요, 이것은 고이 없어진 것, 이것은 고이 없어지는 곳으로 이르는 길임을 보았다. 다시 관찰하되 늙고 죽음의 결과는 남을 인연하고 그 남은 삼유를 인연하며 삼유는 사취를 인연하고 사취는 애착을 인연하며 애착은 감수작용을 인연하고 감수작용은 접촉을 인연하며 접촉은 유깁을 인연하고 유깁은 명색을 인연하며 명색은 식을 인연하고 식은 업행을 인연하며 업행은 무명을 인연하고 이 같은 12인연을 인연하여 모든 중생은 이 세상에서 나고 또 죽고 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무명이 없어지면 행업이 없어지고 행업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이렇게 유깁, 촉, 수회, 취인, 유가 없어지면 나고 늙고 죽음이 없어지는 이치를 관찰하였다. 2월 8일 새벽이었다. 나고 죽음의 근본 종자인 무명의 뿌리가 끊어지면서 동쪽 하늘에서 샛별이 떠오르는 찰나 화련히 깨달음을 얻어 모든 법의 가장 높은 정각을 성취하였다. 이때 태자는 스스로 감탄했다. 아, 기특하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이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건만 다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윈다면 바로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을. 이것이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성취하여
불타의 지위에 나아간 것이었다. 곧 석가모니 부처요. 때는 35세 되는 해 2월 8일이었다. 그때 하늘에는 상서 구름이 가득 차고 향기 바람이 나부끼며 하늘 음악이 울리고 찬란한 광명이 둘러싸며 하늘의 보배 일산 가운데 모든 하늘과 선신들이 나타나 부처님의 도 이루심을 경찬하였다. 정각을 이루신 후 부처님께서는 훗날 사리불에게 6년간 고행한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옛날 바라나성 변두리의 다수읍이라는 마을에 왕사를 돕는 바라문이 있었다. 그에게는 화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단정하고 브라흐만교의 전적과 도서 참기, 외도의 여러 산술에 모두 능숙했다. 화만에게는 호희라는 기와장이 친구가 있었다. 호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부모를 급진하게 모셨다. 기와장이 호희는 손수 흙을 파지 아니하고 역시 사람을 시켜서 파지도 아니했으며 오직 쓰러진 담장이거나 무너진 언덕이거나 쥐가 파헤친 흙들을 가져다 이겨서 그릇을 아주 잘 만들었다. 손님과 가격을 다투지 않았고 오직 곡식만을 받아서 음식을 마련할 뿐이었다. 이때 다수읍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섭열애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호희가 화만에게 말했다. 같이 가서 가섭열애를 뵙자. 호희의 말에 화만이 대답했다. 너나 필요하면 저 까까머리 도인을 보려무나. 저 까까머리 도인에게 무슨 도가 있겠느냐? 부처님의 도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호희가 가섭열애를 함께 친견하자고 3번이나 요청했지만 화만은 역시 3번이나 가섭열애를 멸시하는 말을 내뱉으며 거절했다. 훗날 호희는 화만과 함께 물놀이를 갔는데 호희가 오른손을 들고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가섭열애가 머무는 정사가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같이 잠깐 가서 뵙자. 그러자 화만은 같은 말로 거절했다. 너나 필요하면 까까머리 도인을 보려무나. 까까머리 도인에게 무슨 부처님의 도가 있겠느냐? 부처님의 도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호희는 화만의 옷을 붙잡고 끌면서 말했다. 함께 가섭 부처님에게까지 갔다 오자. 부처님은 아주 가까운 데 계신다. 화만은 호희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호희가 뒤쫓아와서 허리띠를 붙잡고 끌어당기며 말했다. 잠깐 같이 부처님을 뵙고 바로 돌아오자. 그러자 화만은 다시 허리띠를 풀어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말하였다. 나는 저 까까머리 사문을 보고 싶지 않다. 호희는 곧 화만을 따라잡은 후 그의 머리를 붙잡고 끌면서 말했다. 한 번만 같이 가서 부처님을 뵙고 오자. 그 당시 바라나국의 풍속에 사람의 머리를 붙잡으면 머리를 잡은 사람의 목을 베는 형벌이 있었다. 그런 이유로 화만은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말했다.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나의 머리를 붙잡은 것인가? 호희가 화만에게 대답했다. 그렇다. 내가 죽더라도 끝끝내 너를 놓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부처님을 뵙게 하겠다. 화만은 생각했다. 이 친구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를 붙잡고 있으니 찾아뵈어야겠다. 호희와 화만은 가섭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호희는 합장하고 가섭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기 화만은 다수읍 대사의 아들입니다. 저와 어릴 적부터의 친한 벗이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아직 삼보를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세존께서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화만 동자는 부처님에게 32가지 모습에서 하나도 결함이 없음을 보고서 기뻐했다. 가섭열애는 화만 동자를 위해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보살이 나쁜 구업을 짓고 나서 뒤에 출가해 수행할 때에는 매우 힘든 고생을 하고서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화만 동자는 부처님께 참회했다. 화만 동자는 가섭 부처님에게 나아가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와 같은 전생의 업을 들려주신 후 말씀하셨다. 그때의 화만 동자가 바로 지금의 나이다. 나는 먼저 나쁜 말로써 가서 부처님에 대해 깎아머리 사무니 무슨 부처님의 도가 있겠느냐? 부처님의 도는 얻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비방했다. 이 나쁜 말 때문에 정각을 이루려 할 때 6년 동안 고행을 겪었다. 사리불아, 내가 6년 동안 고행한 것은 전생 인연에 대한 과보를 갚기 위함이었느니라.